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접신한 무당이 활짝 뛰며 작두 위에 올라서니 눈이 번뜩입니다. 죽은 자가 들어온 무당의 목소리는 고양되고 굿의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굿을 청탁한 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 닳도록 비는 사연은 급사한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을 헤매던 혼백이 돌아온 굿판의 분위기는 사뭇 처연하고 괴기스러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무당과 굿에 왜 관심이 있을까요?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당이 주재하는 굿판에는 민중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 무당에게라도 하소연하며 풀고 싶은 그 사연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치유적 역할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론 영험한 능력이 아닌 자가 그 흉내만 내며 사기극을 벌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무당이 진정성 있게 굿을 주관한다면 그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화로 이야기를 풀어나 보겠습니다. 영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중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은 3년간 무당들과 같이 지내며 거의 무속인이 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당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기막힌 의뢰자의 사이는 보는 이의 서러운 공감도 일깨운 영화였습니다. 무당의 굴곡진 삶도 보여주었죠. 진도의 네 자매는 큰언니부터 막내까지 모두 무당의 길을 걷고 또 모녀 무당은 어머니의 깃든 몸주신과 딸아내의 몸주신이 불화가 심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들 모두 온몸을 던져 죽은 사람의 원을 달래고 산 사람의 통함을 위로했습니다. 20살 아들의 급사에 울부짖는 엄마 앞에서 무당은 접신해서 자신의 몸의 원혼을 불러드립니다. 무당의 노래와 춤 속에서 사람들은 통곡하며 원기와 뒤엉킵니다. 전 진료실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의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의 영혼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생각까지 들었었죠. 남은 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뢰가 치료에 필요합니다. 자아초월 정신의학의 개념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 다큐 기록에서 목격합니다. 실제 혼백이 있는지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죽은 자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한이 되어 산자의 골수에 박혀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무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신과의 원로 선생님이 무속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빙의 현상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신들림 현상으로 착각해서 구출하는 사례가 그 당시 많았죠.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과대망상의 헛소리를 하는 그 현상을 신들림이라 단정하고 구출하며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증에 그 울고 웃는 정신 퇴원시켜 굿판으로 데려가는 가족을 잡고 설득하며 진이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바탕 굿을 겪으면 환자의 혼란 상태는 극에 달해서 악화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빙의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이건 바로 조증이라는 상태이고 치료를 꼭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울증은 천국에서 지옥까지 경험하는 정신질환입니다. 10여일간 잠을 자지 않고 앙양된 기분으로 망상에 젖어 돈을 탕진하다가 급격히 우울함에 빠져 신골인간처럼 또 무기력해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빙의라고 하는 진짜 신들 현상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 영화에서도 보았죠. 강신무가 된 이의 그 형형한 눈빛과 아우라, 수십 년을 무당을 하며 발버둥 쳤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업보를 받아들이던 그 처연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린 굿으로 신의 딸이 된 강신무는 평생 무당 일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대하면서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죽음이 끝인지 시작인지 또 우리는 궁금했죠. 신을 추종하고 제의를 행해왔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존재가 있다면 거두어가는 주체가 또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신과 사람 사이에서 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러한 중간 역할을 제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무당은 그 중에 하나였죠. 애지자의 역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의 역할은 살풀이로 대변되는 굿의 주제자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마음속에 한이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과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이분들이 살려는 본능, 이 리비도보다는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계기는 사실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여러 상에 걸쳐 쌓인 은원과 업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정환이 많아서 죽을 만큼 사랑해서 희생하고 또 그 사랑이 미움이 되며 상처 주는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중개자인 무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비도와 타나토스 사이의 화해자인 저 정신과사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있을 때 사랑하고 잘해. 영매를 가족과 상처 혹은 한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기억의 상처란 테마는 매우 보편적이기에 여러분과 영매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관객이 영매를 본 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굿이란 것이 결국 살아서 못 푼 가족의 한을 죽어서라도 풀기 위한 산자의 몸짓이 아니는지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주 사소한 것들도 제게는 다 한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 저에게 한이 될 거리를 만들어주지 마세요.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